우리 지금 5번째 시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라 5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인가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보니까 예수의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분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되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예수님이가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겨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편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아멘 맞습니까? 이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뭘 이기셨는가?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죄와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교회처럼 여러분 거기 한번 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복권 사가지고 1,000만 원 우리가 드린 거, 이제 우리가 돈 받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이걸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스럽게, 나야 감격스럽게 받아주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으니 다 가진 자입니다. 이 다 가진 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형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가치관의 형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따 다 썩어질 것이고 잠시고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존재.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다 썩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아름다운 외모도 나의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썩어질 겁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영원시하지도 않고 우리가 약해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오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받기에 영원한 걸 받기에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이 진짜 많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버렸습니다. 바울은 진짜 자기가 로마 시민 근자하고 이 로마 이 길리아 타소 출신 아닙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 학문과 성공과 출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버렸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주님만 사랑하기라 하면서 그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걸 받기.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자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배심으로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마귀를 우리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올무를 놓고 덫을 놔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뜻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이 뜻이야. 그죠? 거기 가면 안 되고 결국 손해보는 거니까. 그게 손해보니까. 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왜 그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진 자죠. 다 가진 자. 이 우리가 다 가진 자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복이거든요. 야, 내가요, 이 땅에 뭐 불편한 거 좀 있긴 있는데,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다 가진 자다. 참, 이걸 진짜 뭘 우리가 얻었기에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다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예수를 준다는 것 참 여러분 복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유함 은혜 속에서 바울은 미치고 살아간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성전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3회 예배가 시작됐다는 사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나의 모든 24시간, 나의 숨쉬는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겁니다. 이 한 번의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한 번의 시간이 우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에 보면요 불교인들을 만나면 절에 간대요. 절에 가면 언제 가십니까? 하면 4일 초 8일 하루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냥 한번 가서 봉양하면 끝입니다. 어떤 종교도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 안에 있어요. 부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모든 삶,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 올 때는 아멘 합니다. 근데 삶이 갔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결정이 자기의 의지로 갑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의 신앙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와 갔습니다. 내 안에 들으셔서 나와 항상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결코 우리가 우리 삶 따로 예배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 따로 우리 왜 삶 따로가 되느냐? 이 영접과 임재가 약하니까. 이 마귀가 거짓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 이게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삶을 던지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교회 올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딱 교회만 바꿔 나가면 이게 뭐 말과 행동이라든지 삶을 결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부처를 섬기듯이 바알을 섬기듯이 지금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자체가 거룩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새신자들은 괜찮아. 이게 이제 깨어져서.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던 사람들, 신앙이 잘못 습관된 사람들, 그렇게 안 해봤거든. 내가 그렇게 안 믿어봤거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 있든지, 삶이 있든지, 자녀와 함께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없다고, 내 안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이 주님이 정확하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지난주 위에까지 했고요. 두 번째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 3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존재가 된 적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까?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과 삶을 지켜내고 항상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자신 없으면, 저도 어느 때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럴 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성전인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되겠다. 강대상에 종이 하나 붙여놨습니다. 어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설주에 새기고, 그죠? 여러분 하십시오. 냉장고에 새기고, 여러분 자꾸 안 되면 거울 앞에도 말씀 박아 놓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 훈련 방법입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또 손목에도 말씀 새기고, 그죠? 이마에도 말씀 새기고, 어디 가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그 방법, 그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제가 자꾸 내가 더러워지고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특히 17절 말씀, 나 자신한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무서운 경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상용. 내가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항상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자, 불이 또 넘어갑시다. 세 번째 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영혼이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까? 잘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신 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계신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들이 돈돈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죄지으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다. 존재가 삶의 이유이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 새로운 존재를 알아야 복음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내가 어떤 존재냐?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내 안에 어떤 복이 왔는가? 누구가 계시는가? 이걸 딱 알 때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고 저 실제적인 능력을 주지 않고 그냥 소망 인내로만 살라고 하지 않았다. 실제적인 능력, 성령을 주셨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다 주셨기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여러분 이번에도 어저께 기도회할 때도 제가 목사님 다윗한테 기도회 하시거든요.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조금은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 제가 설교를 전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역사는 대단하시더라. 여러분 조금만 거룩하게 살아봐. 조금만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가져봐.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게 우리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만 거룩하게, 자기가 조금만 거룩하게 살고, 이분이 이제 불치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토요일 날 너무 몸이 아파서 막 무너질 때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완전 죽음 입 앞에 선 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설교도 못하겠습니다. 내 설교 어떻게 하나? 답이 없는 거. 겉에 다 무너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맞습니까? 그걸 목사님이 철저하게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강대상의 줄에 올려보내신 것. 몸은 감당이 안 돼.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선포로 막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버리신 겁니다. 그때 막 세신자들 막 눈물 바다 터지고 막 영혼들이 변화들 엄청난 경험을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조금만 잡혀봐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좀 살아봐요. 그분을 좀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해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상은 여러분 엄청난 것인 줄 믿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순종해봐요. 하나님께로 조금만 더 나가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이 좀 잡히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닦여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영적 경험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지시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까? 왜 만지시느냐? 왜 만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줄 믿습니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이 일하신 역사가 있고 우리 정성제님도 이제 예수 믿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5번. 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이 왔기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바로 새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요,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는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된다. 여러분, 살인자의 어머니가요, 제가 예전에 그걸 봤습니다. 살인자의 어머니가 감옥에 갔습니다. 아들 면담하러. 그 어머니는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아들이 그 죽인 현장에 있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정죄하지 않더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살인죄를 적게 돼서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이해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냐?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새로운 본능을 가지고, 그래서 새 영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새로운 본능이 좀 있습니까? 이 본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DNA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기도가 좋고요. 기도가 좋고. 선용충만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게 좋고. 하나님의 속사람을 우리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이런 점. 근데 뭐 내가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게 안 좋고 이거 미워하는 게 막 좋고 이런 사람은 돌아봐야 됩니다. 미움이 좋고 미워도 잠 잘, 미워 큰 남 상처 주고 나한테도 잠 잘 자는 사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라는 존재 그렇습니다. 남 상처 주면 잠을 못 자요. 내가 왜 그랬을까? 힘들어. 내가 그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내게 새로운 성품이 와 있는 점 있습니까? 새로운 본능이 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항상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절거합니다. 내 영혼이 기쁜 겁니다. 내 영혼은 항상 주님의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요. 말씀을 좋아하고.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힘들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 속사람이 그런 거 납니다. 그런 자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본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본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넣으셔가지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누리는 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성령이 자 들어오실 때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였습니다. 저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오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징계하신 이유가 있다면 죄와 거짓된 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소멸에 불이신 점 있습니까? 거룩한 소멸. 죄를 보면 태울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태워주시는 점 있습니까? 태워버립니다. 우리 자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인생 막대기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신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전류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자일지라도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경 이것을 구속 육신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미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 정가는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육체와 싸움이 있는 점 있습니까? 예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죄인의 영이 없고 사탄을 아버지로 섬겼고 마귀의 새끼였고 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좋은 거야. 거기는 갈등이 없어. 그런데 딱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점 있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느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의 소욕이 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막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뭐 양심에 약간은 가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 살면요. 힘들어.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요. 더 죄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볼 때 죄에 대한 얼마나 민감함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못 맺고 있느냐 딱 드러납니다.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잘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은 온갖 죄의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그죠? 우리 서시의 소동주 씨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이분은 뭐 독립운동가는 하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원체 깨끗한 시인으로서 뭐 글을 적다 보니까 일본 순수한테 잡혀오고 가면서 옥살을 했지만은 그죠? 그가 참 이 나무에 있는 그 이파리를 비유하면서 그 이파리 그 흔들리는 것까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회개가 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겁니다.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거룩한 속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 좋은 겁니다. 이런.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어디로 가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가야지. 굴복으로 가야지. 정말 이제 내가 죽는 시간이 되어져야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무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실수를 몇 번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무덤이 있다. 이제 말씀에 나는 목숨을 던지겠다. 그래서
이삭까지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이삭을 주시는데 죽이라고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을 드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까? 야,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김영김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짜예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셔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 언제? 이삭을 드릴 때. 보아라, 믿음의 조상이다. 그 다음 믿음 후손을 만들어내신 것이.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아브라함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믿을 때 여러분 그가 모든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복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다. 그러나 그 재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재성이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고 어느 때 우리에게 징계로 통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만들어 줍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자, 6번 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31페이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났다.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너무나 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떨어진 사람은 사실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주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모든 생명이 공급되어지고요. 그런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데 자꾸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말씀 시험하면 또 떨어지고 또 그러다 다시 또 붙었다가 또 물질 오면 물질 시험 오면 또 떨어졌다 또 붙었다.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돼요. 떨어졌다 하면 안 돼. 떨어졌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에요.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열매 맺느냐?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 뭐 시험은 떨어지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떨어지고 그랬다가 또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바람이 쳐도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와도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들을 보세요. 붙었다가 또 시험 들어서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삶에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사는 길인 줄 믿습니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혼자 신앙, 나라 신앙을 한다. 여러분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질병도 보면 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보면 질병 걸린 확률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이 가서 죄를 해결시키고 이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에 그 말씀 나 있잖아요. 장로를 불러서 죄를 고백하게 머리를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관계를 머리가 기름이 위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머리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기름으로 그 영혼에게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해봐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머리를 얹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머리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교회생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시험거리가 되든지 여러분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교회에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활동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 중 하나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눕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참 하늘 가족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에 있는 모습 정말 약하지만은 우리 육의 가족보다 제가 더 여러분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육의 가족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머니한테도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니까 이렇게 애타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누가 아프다면 누가 오면 눈물 나오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같은 지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주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만이 일생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날마다 제 손에 나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주신 것이다. 지수의 비결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서론 피조물로서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6분까지 제목만 한번 합시다. 서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가진 자, 두 번째 예수와 연합된 존재, 세 번째 가치가 혁명이 일어나서 다 가진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는 새 마음 새 복능을 가진 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